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선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에 짐승으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가지고 어린 양의 7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물론 오늘 7인을 다 상고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인을 때는 이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7인이라 요한계시록의 6장에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게 어디의 내용인가,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은 전혀 생소한 그러한 부분이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7인이라든지 뭐 대접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박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였다가 거기에서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이 7인을 떼는 그 순간부터 그 순서부터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인을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이 부분이 가기 전까지 5장에서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7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누가 뗄 수 있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이 7인을 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이라는 게 뭐죠?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을 이걸 떼고 그리고 비밀을 밝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역사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인을 떼는 그 순간부터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데, 어떤 분들을 여기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없이 이 땅에서 일곱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마지막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믿어가도 부족한 건데, 여러분,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일어날 몇 가지 네 마리의 말의 그 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 세 번째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말들을 보면은 어떤 그 전쟁과 죽음과 질병과 재난과 그리고 수많은 핍박이 이 땅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갈수록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극에 달하고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세상에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인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1절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떼어질 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을 계시록 2장에서 띄는데 1절에 띄고 2절에서 띄게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100마리 탄자에 대해서 목사님들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사실은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 100마리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100마리를 타고 그리스도를 이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가 뭐냐? 흰 말을 탄 것은 거룩한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00마리를 타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 입에 칼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당하는, 세상이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재난과 위험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발은 거룩을 상징하기는 하지만은 누가 거룩을 가장하고 누가 영광된 천사를 가장을 잘합니까? 사탄이 그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발이라고 다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백마를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비로소 어떤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왕이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그때 받았다는 것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계속 이기기만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교회는요 계속 이기지 못합니다. 뭘로 이기느냐? 영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세력과 어떤 것으로 이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끝나갈수록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복음의 문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기고 이긴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고 이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점점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복음의 은혜가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반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적은 일입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로 인하여 기도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교회를 흔들 것이다.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고, 여러분, 알곡과 축정이를 가리기 위한 주님의 일들이 또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믿음 안에 서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이나 보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막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을 누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유럽이 1920년 30년대까지만 얼마나 복음이 그 땅을 지배했는지 몰라요. 거의 90% 이상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미국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들 세계에 교회가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백마탄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통해 봅니까? 첫째로 보니까 그는 화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를 가졌다는 게 뭐냐? 이 화는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무기가 아닙니다. 사단의 화전을 소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방패고 무기지만, 여러분 이 마귀의 무기는 활과 같은 것. 우리 주님의 무기는 뭡니까? 주님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 그 모습 속엔 입에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은 말씀은 칼로 비유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정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칼을 말하지 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마를 탄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면류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입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1900년대 일제를 앞장서서 싸웠던 종교 중에서 제일 앞에서 싸운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33인 중에서 16명의 사람이 목사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고아원과 이 땅의 학교와 이 땅의 병원을 세운 것이 교회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70% 80%가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었고 기독교 병원이었고, 교회에서 교화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이 땅을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책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제일 꼴찌로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기에 보면은 일본의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독립운동에 공헌을 했던 종교가 뭐냐면은요, 첫째가 천도교, 그리고 무슨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원불교, 또 이런 것들로 쭉 나열한 다음에 교회는 제일 꼴찌에다가 나타났어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배우고 있는 게 그런 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서요 우리 기독교를 가장 나쁜 종교고 가장 믿지 말아야 될 그런 종교처럼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이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교조와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이슬람만 부각시키는데요, 여러분 이슬람을 설명할 때는 18페이지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슬람의 포교에서 사용되는 그들의 논리를 다 얘기를,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반 페이지 나온다고 합니다. 반 페이지. 학교에서부터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교회를 절대로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면류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장차 이 땅에 전쟁의 소용돌이가 되고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일어나서 그것을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래야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이라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전쟁들,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지만은 이것들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만약에 이걸 평화를 이룬다면 여러분, 그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며,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고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받고 권세를 받고 여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그것 자체는 교회에 대한 표현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의 마지막의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처체번 이내 백마를 탄 자에 대한 표현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마지막 때의 증거라는 것, 징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백마를 탄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면 얼마나 무슨 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전쟁과 재난에 대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처처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 대적하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거짓된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기근과 흉년과 가뭄과 여러 가지 많은 식량적인 재난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요, 우리가 이 이를 뗄 때에 네 가지의 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거짓된 자가 나오고, 두 번째가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가요? 네, 붉은 말. 세 번째가 또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대로 두 번째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가 기근과 환난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도 세 번째와 비슷한 재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마를 탄 자라고 해서 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백마를 탄 거짓 그리스도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그들이 자기가 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백마를 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과거에 문선명도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전에 전도관의 박태선도 그걸 좋아했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거짓된 자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백마를 타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 누구요? 많이 못 봤죠? 텔레비전에서 혹시 볼지 몰라도, 이 사람 보고 지금 고개 숙이는 사람 있어요? 이만희요, 신천지 말 타고 백마를 타고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만 찍은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이름은 정명석이에요. 아주 근엄하게 했는데, 여러분, 정명석 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한때 수많은 여성도들을 성추행한, 성폭행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가 요즘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것. 그래 또 이다 보면은 이 사람들도 탔어. 예. 이 사람 추령하는 사람 있나? 없겠죠. 김정은이 얘도 그냥 백마를 타고 지가 뭐나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북한에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수가 나면서 다 백마를 탑니다. 왜 백마를 왜 탈까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이거요, 구세주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들이 따라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백마를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면은 다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분명한 거짓된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몰몬교, 정명석, 엘리야복음 선교회, 진돗개교. 여러분 진돗개교회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2014년도에 여러분이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에 어떤 사람이 진돗개를 좋아해가지고 20마리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를 키우면서 어떤 영이 들어가서는 진돗개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진돗개가 신이라고 섬기는데 이름은 진돗개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진돗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10명이 되더란 겁니다.
개 20마리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밥을 갖다가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 진돗개를 청소를 목욕을 시켜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돗개를 잘 기분 좋게 해주느니라 막 사람 10명이 모여가지고 이 개들을 아주 우리 신님이라고 하면서 그 진돗개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뭐 제사가 뭐겠어요? 좋은 음식 갖다가 막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신이 되어 섬겼다. 우리 사람이 어리석으려면 얼마나 어리석으려면 진돗개가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몰라요. 인도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길가에 널려있는 게 다 신이니까 뭐 뱀에서부터 코끼리에서부터 소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진돗개 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진돗개를 섬기다가 2014년 7월 7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중에 한 여자가 30대 정도 된 여자인데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3살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 여보 네이버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예요.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그냥 엄마한테 떼를 쓰고 짜증을 좀 부리니까 옆에 있던 진돗개가 막 왈왈하면서 지저댑니다. 그러니까 교주로 있는 놈이 이놈이 어디서 우리 신님을 노하게 한다고 몽둥이로 가서 패서 죽여버립니다. 3살 된 아이를.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갖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죽은 시체를 가지고 저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땅속에 파묻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시체라도 발견되면은 이 다음에 큰일 납니다. 또 가가지고 그 시체를 파내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뿌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감춰지겠습니까? 감춰지지 않아요. 결국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들이 잡히게 되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은 진돗개 교가 나오고 이러한 내용이 쫙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뭐가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비옥의 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35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제 오늘에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만이 거짓된 이단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체는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없는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야 되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비윤리적이에요. 이런 이단들 보면은 다 비윤리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들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오직 이만희만 섬기기 위해서 이만희만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천지가 이런 부분에 비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단들 중에서요 교주 중에서 성적인 부패와 악함이 없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선명도 피가름이라는 것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이단들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추종하고 이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도덕적인 일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거짓된 자들이 그래서 비윤리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바른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믿습니다. 이것마저도 버리고 가정도 버려야 된다. 여러분 학교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게 만든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런 것으로 비윤리적인 모습 이것은 아무리 그가 뭘 말하고 뭘 봤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사회적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세상 안에서 보면은 군대를 가지 않고 그리고 또 피를 수혈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여호와 증인이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로 취급을 해서 그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압니까? 앞장서서 교과서에서부터 그것이 군대를 안 가는 그것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과서의 문제고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피를 수혈을 안 받아가지고 생명이 죽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반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과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고 사회를 부정합니다. 직장을 부정합니다. 학교나 사회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단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네 번째로 보면은요 비상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꼭 상식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 교회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것에서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강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단의 세계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오늘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이 미혹을 당하는 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요,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도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친구를 따라서 무당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그냥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 친구를 점을 보던 무당이 이 자매를 향하여서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적개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마디를 툭 던지면서, 근데 앞으로 30세가 되면은 어떤 일이 너한테 있을 텐데 그것을 따라서 잘 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말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외면을 했지만은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당이 한 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데 30살이 될 때쯤에 한 자기를 따르는 베트남 그 여동 여자가 있었답니다. 동생처럼 여기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 여자가, 베트남 여자가 그 자매에게 그 자매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았대요. 시름시름 아파가니까 그 자매에게, 언니, 우리 집안이 대대로 무당의 집안인데 언니 형부 보니까 40세 되면 죽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런데도 그 마음에 그 말이 새겨집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남편은 몸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 베트남 여자가 하는 소리가 무당을 이제 굿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 자매가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 남편이 아니면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한 가정이 깨지고 한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젊은 청춘이 여러분 그 무당 앞에 가서 점을 보고 궁합을 봅니다. 그런데 궁합이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예요. 두 사람 안 맞아.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깨집니다.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부터 무당이 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랑 나하고는 맞지 않나 봐. 그리고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미혹에도 기적에도 미혹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요, 이 거짓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요, 미국의 우리나라 뭡니까? 트로트인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나와서 쇼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는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목을 띄어가지고 옆에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목을 띄어가지고 옆에 들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체면을 걸어놓고 허리를 딱 눕혀서 허리를 툭툭 치니까 허리가 쭉 잘라집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여자를 세워놓고 허리를 잘라가지고는 남자 허리를 여자 허리에 갖다 붙이고 여자 허리를 남자 몸통에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 허리가 잘려진 사람이 도망을 가는 거에 막 무서워가지고 그 허리 잘려진 그 상태로.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보낸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이런 것들이, 희한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고 이런 것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기적과 표적과, 여러분 여기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요, 악한 자이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요 뒤집어지고 놀래 자빠지고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게 최고가 되면 그것에 끌려갑니다. 기적 앞에 표적 앞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뭐가 일어났다, 뭐가 나타났다, 뭐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그래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가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어젯밤 내가 당신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 보여줬대요. 그리고 또 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도 그렇게 막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고 나타난 것처럼 막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요, 한 사람 말할 때는 안 믿는데 두 사람이 말하고 세 사람 말하면 그런가 하고 진짜인가 하고 끌려갑니다. 어떤 학생이 이화여대 대학 여대생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와 친했던 교수가 너 왜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신천지 같은 데 빠지냐? 그러면서 그에게 권고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나를 한번 만나보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너를 빼내주겠다. 그 교수가 가서 그 신천지 강사를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 교수도 넘어갔어. 우리가 참 미혹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백마탄자와 같은 거짓된 자가 일어나는 때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